오늘은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운명을 원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을까? 그렇게 남이 가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직시하면서 왜 나는 이런 운명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야곱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운명을 원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5장에 보면 25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야곱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얼마나 이제 억울했던지 뒷부분에 가보면은 이제 25장 22절을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굵고 전신이 토를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억울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나가서 맞이가 되어야 되는데 에서가 먼저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억울했든지 에서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인생이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어찌 똑같은 태중에서 나와서 몇 초 상간에 나왔다고 해서 후에 나왔다고 해서 나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장자는 다른 모든 형제들의 2배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나는 어쩌다가 똑같은 태중에서 똑같은 시간에 나왔는데 나는 차남이 되고 저 녀석은 형이 돼서 내가 받아야 될 유산의 2배를 저 녀석이 갖는단 말인가. 이렇게 그는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원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삶 차남으로서 주어진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 삶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원망하면서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운명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것을 쟁취하고 빼앗아야 한다고 내가 빼앗긴 것 내가 태어날 때부터 빼앗긴 나의 운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싸워서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아서라도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 야곱 속에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가 쟁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야곱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만 장자권을 빼앗아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것을 빼앗고 속여서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상속받음으로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이삭의 재산을 많이 상속받아서 부자가 되고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독특한 방법으로 정말 야곱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야곱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사실 야곱은 이삭의 재산 속 가운데에서 그 어느 것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삭보다 더한 축복을 받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목표를 성취하고 이루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결국 전복을 꿈꾸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25장 27절에서 34절을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이 팥죽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라면 팥죽 같은 거 먹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에서는 사냥을 가면
사냥감이 이제 우리 뭐 이렇게 하루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 사냥감을 찾을 때까지 돌아다녀야 되고 또 그 돌아다니는 도중에 이제 뭐 먹을 게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왜 그 아마존 뭐 보면 막 쫄쫄 굶으면서 이제 한 마리 잡으려고 돌아다니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빈손으로 돌아왔는지 너무나 배가 고팠는데 마침 부엌에서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마 철저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에서가 들어와서 나한테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이때다. 야곱은 계산적인 야곱, 반칙자 야곱은 이것을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내놔라. 그럽니다. 에서는 단순한 사람인지라 그까짓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그까짓 거 못 주겠느냐? 그럼 가져가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창세기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가 장자의 명분을 무시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무엇을 행동으로 취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예, 그렇죠. 전복을 꿈꿨고 또 자신의 계산대로 이제 장자권을 가져서 아버지 이삭의 유산을 2배로 받는 장자권은 이제 자신의 소유가 됐다고 그는 생각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 보면 27장 1절에서 29절을 보면 이것은 또 리브가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이긴 하지만 이삭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리브가가 괴해라 불금이 에서가 이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죽기 전에 네가 잡아온 고기로 맛있게 식사를 하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내가 우리 조상 열조들에게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삭의 꿈이 정말 소박하죠. 맛있게 먹고 축복하고 가겠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에서에게 사냥을 해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는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람 미각이 그렇잖아요. 이게 사냥해온 고기인지 양고기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양념만 잘해서 사냥해온 고기처럼 속여서 이제 야곱에게 털가죽을 입히고 또 에서가 입던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들여보냅니다. 이때 이삭의 눈은 거의 실명 상태였기 때문에 이삭이 야곱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에서가 받아야 했던 축복과 장자권을 모두 쟁취하게 되어요. 그러면 그가 그렇게 쟁취했던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그가 누렸느냐? 그가 사용하게 됐느냐? 천만의 말씀이었어요. 그는 이삭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죠? 에서가 그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삭도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해서 그를 내보냅니다. 야곱은 자신의 운명을 역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지 못하고 불행한 이유가 자신이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남 때문이라고 다른 이들이 가진 축복을 실생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내게 주어진 이 부당한 운명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불공평한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껴보신 적은 없습니까? 내가 잘못된 부모를 만났고 또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또 내게는 아버지가 없고 또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불행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불행한 운명에 이렇게 책임을 떠맡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생각해서 역전을 시도합니다. 네, 그의 상상력은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장자로서의 유산을 분배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에서가 가졌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장자권을 에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을 에서가 받고 있습니다. 내가 받지 못한 인정을 누군가가 받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부와 명예와 인기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처럼 되어야,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가져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그것을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고 또 막 그 사람이 소유한 것을 갖기 위해서 타인이 소유한 그 어떤 것들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전쟁터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로 이제 떠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들 하나도 얻지 못한 채 인생이라는 광야 속으로 내팽겨치는 거지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원하는 것, 진짜 진정으로 원하는 그것은 우리를 피해서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 누군가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나도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헌신해 보지만 실제로 그들이 누리는 행복을 우리 돈을 통해서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도망을 가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루스라는 곳에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됐는데 베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로 베개를 삼아가지고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서 놀라운 체험을 이제 야곱이 하게 돼요.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까? 꿈에 사다리가 나타나요. 근데 원문에 보면 계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계단에 천사들이 왕래하는 모습을 보고 하늘이 열려서 거기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경험하게 보게 됩니다. 그는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달아나다가 결국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28장 10절입니다. 28장 10절. 제가 지금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 이게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28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함께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십시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요거 이제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읽읍시다. 나는부터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 세 가지 약속을 요약해보면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지금 이제 어떤 땅, 베델, 지금 이제 루스 땅, 유숙했던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은 무슨 약속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다. 이 땅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가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 너를 축복하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 너를 축복하겠다 이것이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 민족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축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었어요.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이었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냥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냥 내가 너와 동행할게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까지, 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이것을 야곱에게 적용한다면 너에 대한 나의 계획, 너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너와 동행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조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그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반응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그는 인정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대게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곧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했어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몰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뭘로 삼으시겠다고?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장엄하게 이야기했는데 야곱이 반응한 게 뭐냐 하면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예, 다시 돌아오니 이 땅에서, 이 베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아버지 집으로 안전하게 살아 돌아가기만 하신다면 내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드릴 것이고 내 수의 전부도 아니고 10분의 1을 드릴 것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야곱은 뭐만 알아듣습니까? 인간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뭐만 들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만 들었어. 세 가지 약속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는데 목적이 뭐였어? 목적이 이 일이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때까지 그거는 하나도 그러면 나에 대한 계획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 민족이 내 후손이 어떻게 모든 민족을 풍성하게 하는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나를 통해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거 물어봐야지 정상 아니에요? 그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게 주신 그 축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무엇에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다. 그 말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하십니다. 야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끝까지 함께 하셔서 그를 설득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그와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이 땅 베델, 아버지 집이 아니라 이삭의 집이 아니라 이 땅 베델, 지금 여기서 노숙했던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땅으로 돌아와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는 그 약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에만 매달려 있는 것처럼 야곱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야곱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만 결국 어디에서 죽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네, 어디서 죽습니까? 애굽에서 죽습니다. 애굽에서. 다시 말해서 그 애굽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 베델도 아니었어요. 아버지 집도 아니었어요. 근데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 애굽에서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죽는데 너희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데리고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해요. 이것은 이제 야곱이 무엇을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약속을 노년에 이르러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야곱의 인생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는 은혜로 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계속해서 성장해서 결국에 노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그 계획을 이해하고 요셉의 두 아들을 아들로 삼고, 여러분 그 애굽에서 왕족처럼 살고 있는 그 야곱이었어요. 정말 돈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좋아했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애굽의 식민으로, 애굽의 왕족으로, 애굽의 귀족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내 유고를 타가지고 가라. 그리고 요새 너 두 아들, 이 두 아들 애굽의 왕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서 그렇게 교육시키기 아니라 자기 아들로 삼아요. 얘들 이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믿음의 그 행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야곱이 믿음의 행위로 한 것을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였으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약속, 그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분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상실한 채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다가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그죠? 몇 명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만 정치적인 관계로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잘 됐고 부자가 됐고 권력을 가지게 됐다고 또 뭐 미국에 가서 반증도 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의 삶을 통한,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은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 그것에 대해서는 무시하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헌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놀라운 특성은 뭐냐 하면 변화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 좋아했던 야곱, 장자권까지 빼앗고 축복권까지 빼앗아서라도 그 이삭의 제사를 가지고 싶어 했던 그 야망, 세속적 야망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야곱이 놀랍게도 변화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 잘 없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걸 한번 경험해봤던 사람들은 더 절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야곱은 놀랍게도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 변화의 도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라반, 그의 외삼촌, 엄마의 동생이었습니다. 오빠였습니다. 근데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 이 라반이 지금 도망을 갔어요. 부모님 명령을 따라간 거예요. 그 야곱이 이전에 굉장히 훌륭한
훌륭한 점이에요. 에서는 엄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결혼 나중에 처음에는 그 에돔 그 가나안 족속에게서 이제 아내를 구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라의 마음과 사라가 아니라 그 이삭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리브가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면 무슨 구절이 나오냐 하면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라반에게 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라반에게 갔다. 그 세속적 야망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지만 한 가지 미덕이 뭐였어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라반의 그 딸들에게서 아내를 취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취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갈림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은 있잖아요. 그럼 자매나 형제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혼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를 이렇게 갈림길에 놓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결혼이라는 것을, 이성결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예, 그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경제적인 그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어쨌든 곧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겠지요. 예, 그때 다루기로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이제 야곱을 변화시켜요. 어떻게 변화시키냐 하면 사람은 그래요.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라반을 만나는데 야곱 사기쳐서 축복권 장자권 빼앗았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의 원본을 만나요. 원본. 야곱의 원본을 만나는데 야곱이, 그래서 제가 여기는 소제목으로 야곱을 만나다 이렇게 적었어요. 좋죠? 원래 제목에 야곱 제곱을 만나다 이렇게 야곱 제곱을 만나요. 야곱이 아니라 그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 딸 빙미 삼아가지고 레아가 시댁이 안 좋으니까 이게 시집 못 가겠거든. 과거에는 여성들 노동력이네, 노동력. 그죠? 눈이 안 좋으면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레아를 치울 수가 없으니까 라헬을 걸고 7년 동안 일시키고, 그리고 이제 레아를 첫날 밤에 탁 넣어주고는 깨보니까 이게 레아야! 왜 몰라봤느냐 하면 이때는 뭐 불도 없지만 이제 그 결혼 풍습이 이제 베일을 완전히 뒤집어 쓰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일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니까 누군지 알 수가 있나? 깨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레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 라반이 조건을 겁니다. 그러면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리고 나서 7일인가 며칠 후에 다시 이제 그 라헬을 줘요. 그래서 14년을 봉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14년, 이제 6년 동안을 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임금은 안 줘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2번이나 이제 항의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나타나 있냐 하면 10번이나 내 임금을 변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0번이나 자신에게 줄 것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염소새끼가 나오면, 양새끼가 나오면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이 나오면 내 것으로 삼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얀 것들이 나오면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때를 간격을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꼭 어떤 못이 있잖아요. 못에다가 이제 나무 껍질을 가가지고 이 나무 껍질 딱 세워놓고 임신할 때쯤 되면 그걸 보면 이 양떼들이 이제 아롱진 것 혹은 점 있는 것을 출산을 한다고 야곱은 믿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라반이 보고 있다가 어떨 때 보면 아롱진 것, 얼룩얼룩한 얼룩양들이 태어나잖아요. 얼룩양 보셨습니까? 예, 그 중동지방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룩양이 태어나면 많이 태어나잖아. 그러면 라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얼룩양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얼룩양을 달라 그러면 점 있는 게 막 태어나고, 그 다음에 점 있는 걸 나한테 달라 그러면 얼룩양이 막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야곱이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돼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였냐 하면 자기는 야곱은 나뭇가지 때문에 이제 그런 양들이 태어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십니다. 어떤 걸 보여주시냐 하면 숫 양들이 암양들 올라탈 때 다 점이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들만 수태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너의 축복은 하나님 그걸 통해서 야곱을 깨닫게 하시는데 뭘 깨닫게 하십니까? 첫째는 야곱의 야곱다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라반을 만나고 나서 와 이거 진짜 내가 한 짓이 정말 나쁜 짓이었구나. 우리 형님 진짜 억울하겠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잘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부분에서 잘 못 깨닫는 사람들은 지보다 더 독한 사람 만나야 그래야 비로소 내가
됐구나. 이걸 깨달아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변화되시는 사람들 있어요. 예, 그런 사람 만나셔야죠. 지랑 똑같은 사람 만나셔야 돼요. 똑같이 제 꿈을 만나, 제 꿈. 제 꿈을 만나야 이제 좀 힘들다 이러면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우리가 좋은들 이렇게 보면 저거 참 내가 옛날에 했던 짓인데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 꼭 그렇게 만나서 이제 내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20년 그 20년의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쟁취하고 막 어떻게든 그 아버지 유산을 빼앗으려고 회행에서 빼앗으려고 그 장자권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텐데 그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그 장자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야곱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깨닫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을 풍성케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방식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취직해서 저렇게 출세해서 내가 원하는 꿈,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이렇게 내가 달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세상에게 복수할 것이다. 나를 이런 운명에 빠뜨린 내 운명을 나는 내가 이런 방식으로 철저하게 복수할 것이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나름의 그 공식들 이거 가져야 돼, 장자권 가져야 돼, 저거 가져야 돼, 저 학교 가야 돼, 또는 저 사람이랑 꼭 결혼해야 돼, 몇 살 되기 전에는 꼭 뭐 해야 돼. 이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세상이 가지라고 하는 것들을 못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우리 부모님이 결혼 생활을 50년 하셨습니다. 50년. 우와. 50년 동안 이혼 안 하고 사셨어요. 우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죠. 다 우리를 사는 거 아니야 싶죠? 5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결혼해보시면 50년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난하지만 조촐하게 우리 아버님 예배드리자 해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플래카드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저희 동생 가족하고 우리 가족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야곱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제 마음에 설교를 하면 제 마음 참 감동이 됐어요. 우리 가족이 가진 것 없고 정말 가난하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안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셔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제가 그렇게 우리를 믿음의 명문가로 삼으시고 저와 우리 동생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생각하면 저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있잖아요.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제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했고 또 제가 가난해서 가해받을 수 없었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제 인생이 불행해졌다고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풍성하게 놀랍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더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안식휴가를 떠나거든요. 네, 2달이나 와 부럽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상식, 세상적인 상식
이거는 이렇게 돼야지 내 인생이 복받고 있잖아요. 내가 우리 머릿속에 우리 애들이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 돕고 싶대요. 그럼 뭐 할 건데 이러면 카페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 돕고 싶대요. 그럼 카페는 무슨 돈을 할 건데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요. 열심히 해서 돈을 몇 년 모아야 되나? 한 30년 모아야 되나? 그걸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꿈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어린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짜잖아요. 그죠? 현실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얼마나 가짜겠습니까? 얼마나 유치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걸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더 넓은 삶으로 부르고 계신데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우리 인생을 스스로 괴롭히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의 왕에게 갑니다. 애굽 왕 앞에 가서 요셉 소개를 애굽 왕 앞에 가요. 그리고 뭐 어떻게 살았냐? 이게 왕이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험난한 인생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었어요. 야곱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가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느냐? 야곱 자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야곱 자신의 결정들, 야곱 자신이 그렇게 선택했던 것들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험난한 인생을 살았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너무 빨리 끝나니 큰일 났는데 32장에 가보면 이제 야곱의 모습이 이제 본격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때 이 장면은 뭐냐 하면 이 때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장면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돌아가고 있는 장면.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생각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400명의 무장한 병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마음이 다급해지고 궁급해져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베델에서의 기도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2절, 32장 9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성취한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팥죽을 쓰면서 그가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인생을 한탄하며 운명을 원망하고 있었을 그때에는 내가 이것을 쟁취하리라, 내가 이것을 획득하리라, 내가 싸워서 이기리라, 내가 내 꿈을 이루리라 했던 야곱이 이제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나이다. 이것이 야곱의 위대함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위대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놀랍게 내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송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우리 애찬식 하면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 나누고 또 공동체를 향한 고백 나누고 이렇게 한 사람당 1분씩 시간을 줬거든요. 한 사람이 10분씩 해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근데 우리 내적 시간은 그냥 1분 정도 지나가는 것밖에 못 느꼈거든요. 근데 모두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참 세상적으로 보면 버려진 자였고 뭐 가난한 자였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게 뭐 두드러지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지 참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배웠어요. 그 결과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나오는데 32장 24절 32절에서 나옵니다. 32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건 뭐냐면 이제 모든 때 앞에 자기가 이제 벌어들였던 양떼, 소떼 이걸 다 이제 앞에 보내고 에서에게 그냥 다 주겠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하고 야복강 건너기 전에 자기 혼자만 남았어요. 혼자 남아서 뭐 했냐? 기도했어요. 씨름했어요. 누구랑 씨름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씨름합니다. 24절도 제가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반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반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를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악착같이 매달립니다. 그가 매달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라야지만 내 인생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에서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족십니까? 에서를 잡아서 막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 누구와 씨름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이 우리를 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남편과 아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십시오. 잘못하면 허벅지가 나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면이 이제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33장으로 뛰겠습니다. 33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제 이 에서를 만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견됩니다. 야곱의 시선이, 야곱의 관점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3장 7절에서 1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에서 1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누구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의 지독한 경쟁자였고 자신의 소유를 빼앗은 자였고 자신의 운명을 불행으로 몰아넣었던 장본인이었다고 야곱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만났던 에서의 모습은 하나님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진짜 변화가 뭔지, 그리스도인에게서 진정한 변화는 은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성장하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더 놀랍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면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참 체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 내 인생에서 모든 선한 것들을 빼앗아 갔다고 여겨졌던 그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이웃들의 얼굴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있잖아요. 야곱이 요셉에게도 말해요.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라고 얘기해요. 축복하는데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다면 내 유고를 애국에서 가지고 나가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인생이 철저하게 이제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자신의 인생이 세워졌고, 자신의 그 보잘것없는 인생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 지렁이 같았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변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그는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장면을 거의 얘기합니다. 47장을 띄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47장. 아쉽죠? 벌써 끝나요. 너무 아쉽죠? 예. 47장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장 29절 30절. 예, 이제 야곱이 은혜로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애굽의 신민이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꿈은 이제 애굽이든 무엇이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세속적인 꿈을 완성하는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땅, 베델 땅, 그저 가나안 땅, 그 땅을 그가 비록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우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는 그의 유고를 파가지고 가서 열조들의 무덤에다 나를 장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어떻게 그런 야곱 같은 놈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속여서 빼앗고 사기치고 이런 놈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가? 그리고 성실하게 살았던 누구는 아닌가? 우리 생각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야곱과 다를 게 있습니까? 그럼 똑같이 세속적인 야망에 사로잡혀 있고 그걸 떨쳐내지 못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고민하고 매일매일 분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의 은혜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야곱이 주도적으로 자신을 변화시켜간 과정, 그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은혜를 입어도요, 끝까지 안 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곱의 위대한 점은 바로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철저하게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야곱의 바로 위대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도전합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 소명, 사명,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기까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든지 야곱이 라반 밑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던 그 이상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스스로 정복시키고 있던 그 삶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에서 놀랍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예, 아까 우리 전에 혜미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그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렸지만 그래서 세상에 대한 원망 가운데 또 참 슬프고 악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혜미자매를 부르셔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혜미자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아까 했던 그 고백 그들은 정말 눈물 팍 쏟아졌는데요. 예,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것은 사막이 아니라 열대우림이 되게 하시게 하신다는 거. 야곱의 삶은 똑같죠.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 고난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대우림처럼 풍성한 숲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운명을 탓하고 계십니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삶을 원망, 내게 이게 있었으면, 이게 얼마라도 더 있었으면, 이게 있었으면 내 인생이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붓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가게 하시는 중이십니다.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정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신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자신과 화해했고 에서와 화해했고 세상과 화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신의 인생을 개선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가면 이렇게 되면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저희에게 달라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그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